누가복음을 읽을 때면 누가의 눈으로 보는 것이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시작할 때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았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누가복음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사실을 그대로 기록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나는 그 사실대로 기록한 사람들에게 하나 더 하여서 자세히 연구하고 그 모든 일들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서 살피고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누가가 의사였던 누가가 정확하게 보고 그 본 사실의 근거에서 말하는 내용들이 드러나게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핀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38절 말씀 속에서도 누가의 그런 특징들이 보여집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이건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가에 대한 누가의 관찰이죠. 군데군데 이런 누가 입장에서 기록한 말씀들을 살핀다면 우리는 좀 더 이 말씀들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있을 줄로 압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이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은 세례 요한의 사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를 드러내는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그것을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한을 바라볼 때에 혹시 그가 그리스도신가? 이렇게 누가는 바라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다들 심중에 그가 그리스도신가? 그런데 요한은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이 오시면,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데 그분이 오시면 두 가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곡간을 깨끗이 정리한 다음 그곳에 타작마당을 정리하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실 거다.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 거죠.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이 오시면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거다. 그리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거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다.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분은 심판주로 오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게 되실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하는 일은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가 세례를 베푸는 것,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세 가지를 할 거다라고 말씀으로 설교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누가는 이렇게 말하죠. 그 밖에 여러 가지 것들로 권하여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다. 좋은 소식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에게 온 것은 무엇입니까? 옥에 갇히는 일뿐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세례 요한에게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듯이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에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는 낮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알았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우러러봅니다. 그를 향해서 혹시 그리스도신가?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기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라고 말하는데 혹시 내가 하나님을 빗대어서 나를 드러내려 하지 않는지, 내가 인정받지 않으면 삐치는 그런 성기품을 내가 갖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의 오심을 우리는 준비하며 살아야겠지요. 준비하며 산다는 것은 그분을 드러내서 오실 거다라고 전하는 삶과 그분 오실 때에 그에게 드러낼 열매를 갖추는 삶으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은 그분을 전하는 삶과 그분께 드릴 열매를 준비하는 삶입니다. 이런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필 것은 예수님의 세례받는 모습입니다. 21절부터 22절까지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실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22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셨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지금 보십시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면서 기도하십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사람들 앞에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러자 하늘이 열리고 그곳에서 음성이 또 나오는 거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우리가 봐야 될 게 여기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누가가 기록하는 표현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백성들처럼 세례를 받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백성들 중에 하나처럼 된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백성과 하나 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백성과 하나 되었는가 했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가 기뻐하는 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니 백성과 하나같이 되었나 했더니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백성의 하나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누가복음 2장을 묵상해 오고 있으니까 2장 1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올 때에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누가가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는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그 말씀, 천사의 선포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나서 그 말씀이 3장에 와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은 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세례를 받는 것처럼 그 모든 사람 가운데 들어있는 참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시기를 내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셔서 천사가 말했던 것처럼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평화가 된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누가의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를 더 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해요. 그 말씀이 여기에서 눈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수가 없죠. 그분은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춰서 사람처럼 되셨다는 것, 사람 중에 하나가 되셨다는 사실, 그 사실 속에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보게 되죠. 또한 순종함으로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된데 그것을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낮춰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피기를 원하는 것은 이제 복잡한 부분입니다. 23절에서 38절이죠. 23절에서 38절은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이 예수님의 족보는 마태가 기록한 족보와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기술하는 방식도 다르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족보를 살필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22절 말씀입니다. 22절에서 누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누가 그랬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있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목소리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래요. 그런데 23절에 말해요.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할 때 나이가 30세쯤 되었고요. 사람들은 예수를 누구로 알아요? 23절에 그렇게 기록하죠.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사람들은 예수를 누구로 안다고요? 요셉의 아들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22절에서는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너는 내 아들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 가도 이런 의문이 생길 거야. 도대체 누구 아들이야? 요셉의 아들이야?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야?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로 알고 있다. 그런데 하늘에서 말씀하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가 말하는 예수님의 족보가 시작되는 거죠. 도대체 누구 아들이냐? 유대인의 전통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오늘 말씀 읽다 보면 족보 가운데 누가 나오냐면 오벳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오벳은 누구 아들이에요? 오벳은 누가 낳았어요? 룻이 낳았어요. 룻의 남편은 멜론일까요? 기럧일까요? 성경에서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멜론이든 기럧이든 그들과 룻 사이에서 오벳이 태어난 게 아니라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오벳이 태어나죠. 그러면 이 오벳은 보아스의 아들일까요? 아니면 나오미의 아들일까요? 룻기에 보면 둘 다를 이야기해요. 오벳은 나오미의 아들이기도 하고 할머니인데 나오미의 아들이기도 하고 동시에 보아스의 아들이기도 해요. 그 말은 뭐냐면 혈통으로 자기 아버지가 있고 또 상속으로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자, 그 생각을 가지고서 이 족보를 들여다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래요.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요. 그럼 우리 가운데 이제 의문이 하나 생기죠. 왜 요셉의 아버지를 헬리라고 그러고 요셉의 아버지를 야곱이라고 할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둘 다 있는 거예요. 아까 오벳은 아버지가 둘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낳아준 육신의 아버지 보아스가 있는가 하면 상속으로 봤을 때 자기의 아버지는 멜론이나 기럧이에요. 그래서 나오미의 아들이 된 거죠. 이와 같이
지금 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올라가 보니까 요셉은 두 사람의 아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헬리의 아들이고 동시에 야곱의 아들인 거죠. 그럼 야곱의 아들을 계통을 따라 올라가면 솔로몬이 나오고 솔로몬 위에 다윗이 나옵니다. 그런데 헬리를 따라가다 보면 누가복음에서는 누가 나오냐면 솔로몬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바로 위의 형 나단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추측할 수 있어요. 이 족보는 혈통을 따라가는 족보다.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요셉의 위는 헬리요, 헬리의 위는 마따다요 하면서 쭉 올라가는 게 누구까지 올라가요? 마지막 38절에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육신의 혈통 따라 올라가는 족보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상속을 따라 올라가는 족보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좀 더 복잡한 이야기들을 해야 되겠지만 이 정도만 하고요.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가 증명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는 아까 제가 소개한 것처럼 1장에서 말하죠. 자세히 연구했어요. 사람들은 마태를 통해서 혈통적인 아닌 상속적인 족보를 알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인 것만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연구해 보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더라. 이렇게 족보를 통해서 기록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맞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는 사실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사람과 같이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드러났다. 그래서 참 사람과 참 하나님이심이 증명되어졌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일하심은 결코 가짜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이 말씀들을 붙잡고 우리의 믿음을 더 굳세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